오늘은 역대하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하시야 왕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역대하를 통해서 남유다 왕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 오늘이 아하시야입니다. 아하시야 왕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아하시야 왕은 아버지 여호람의 그 행위를 따라가면서 그의 평가가 먼저 기록이 되는데요. 그의 평가는 22장 우리 3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평가는 아합의 길로 갔다라는 거죠. 아합은 북쪽 왕입니다. 북쪽 왕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동안에 여호사밧 왕 때에 아합이 왕이 됩니다. 근데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사돈지간이 돼요. 사돈이 되어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여호람에게 시집을 옵니다. 그 딸이 이 아달랴예요. 그 딸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아하시야입니다. 근데 이 사돈지간이 되면서 이 북쪽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을 여호람이 닮아갑니다. 여호사밧은 그러진 않았어요. 사돈 관계를 맺었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으나 그의 아들의 때에는 이 아달랴의 영향, 아내의 영향이 좀 셉니다. 이세벨의 영향이 셌던 것처럼 아달랴의 영향이 좀 강하게 전염이 되어서 여호람도 아합의 길을 걸어가고 그의 아들도 아합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여호람도 그렇고 아하시야도 그렇고 누구의 영향을 받냐고 평가하냐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요. 3절에 보시면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꾀었대요. 어머니가 가르치는 것이 아합의 길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 21장 6절에서도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21장 6절은 여호람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호람에 대해서도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어서 아달랴의 영향이 여호람에게 미치고 이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아하시야도 아합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 남쪽 유다 입장에서 큰 위기가 지금 닥친 거예요. 악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악한 길을 가는 동안에 아하시야하고 이제 아합의 이후의 일이 이제 아합의 밑에가 아하시야입니다. 이름도 똑같죠. 아하시야고 아하시야 밑에 왕이 요람입니다. 이 요람이 여호람이에요. 우리가 남쪽 북쪽 역사를 볼 때 헷갈릴 때가 이럴 때인데 여호람 이름이 똑같고요. 아하시야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 이들이 서로 사돈지간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함께 아합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녀들의 이름도 지금 똑같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들이 함께 섞여 있는데 이런 섞이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하시야와 요람이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하는 중에 누구를 보내시냐 하면 7절에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이 요람이 북쪽 왕입니다.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예후를 만나게 됩니다. 예후는 누구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 그 다음 왕입니다. 이 아합의 왕조가 아버지 오므리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므리 왕조를 끝내는 사람이 예후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북쪽 이스라엘의 이 오므리 왕조를
박살내고 새로운 왕조에 시작하는 왕입니다. 근데 예후가 누구도 박살내냐 하면 아하시아의 가족도 박살을 내는 거예요. 북쪽과 남쪽에 영향을 끼쳤던 아합의 모든 영향을 다 제거하는 왕이 예후입니다. 예후 하면은 우리가 지금 열왕기에는 예후의 기록이 있는데 역대 상하에는 북쪽 얘기 안 한다 그랬죠. 북쪽 얘기를 안 합니다. 남쪽 얘기를 하는데 남쪽 얘기를 하다가 연관된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예후 얘기가 나왔어요. 예후의 사건 중에 유명한 사건은 내가 바알 신을 이전 아합 때보다 훨씬 많이 섬길 테니까 바알 제사장들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와라 해서 그 제사를 드리게 한 다음에 바알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그 사람이 예후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바알 제사장들을 다 죽이려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 예후를 만나서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하시아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어요. 8절에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 형제들을 아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를 만나서 죽였다라고 심판을 하게 하고요. 9절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여호사밧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에게 장사를 지내줘라라고 해서 죽이긴 했지만 장사를 지내게 되면서 아하시아의 왕의 통치가 끝나게 됩니다. 1년 만에 끝나요.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예후가 왕이 되고요. 남쪽에는 아하시아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에 누가 일어나냐 하면 10절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일어납니다. 이제 아달랴의 통치가 이어지는 거예요. 아달랴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랬죠. 아달랴를 통해서 남편도 아합의 길을 따라가게 되고 어머니 아달랴 때문에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을 가게 되는데 거의 왕만 안 됐지 왕이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달랴입니다. 근데 이제 아하시아도 죽게 되니까 아달랴가 자기가 직접 통치에 나섭니다. 그래서 직접 통치하게 되는데 통치할 때에 가장 정적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자손들이에요. 다윗의 자손들은 정통성을 가진 왕의 후보니까 그래서 그가 여왕이 되기 위해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10절에 기록을 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다. 유다 왕국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이려고 그래서 칼을 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멸하려고 하는 여왕이 바로 아달랴예요. 그럼 이제 이 아달랴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열왕기에서는 아달랴 이야기가 좀 더 길게 기록이 되지만 역대기는 아달랴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아요. 그냥 과정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지만 그 중에 11절에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놉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는 이제 왕이 요아스예요. 요아스가 살아남습니다. 이때 살아남아서 6년 동안 제사장이 돌보게 되는데 6년을 다스리고 7살 때에 7년이 됐을 때 왕이 되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피바람이 분 거예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다 전멸시키기 위해서 다 칼을 댈 때에 그때에 아하시아의 누이 그 여호람의 딸이 제사장의 아내였습니다. 제사장 아내로서 요아스를 보호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다가 숨겨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이 요아스가 성장할 때까지 아달랴가 6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6년을 통치하게 됐다. 이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그래서 아달랴 통치 6년의 기간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오늘은 살펴볼 것이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여인은 아달랴가 등장하고요. 두 번째 여인은 여호사밧인데 그 열왕기에서는 여호세바라고 알려집니다.
여호세바. 이 두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두 여인이 하는 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달랴라는 여인이 한 일은 다윗의 씨를 진멸하려고 하는 것이 여인의 일이었고, 여호사브앗의 일은 완전히 다른데 다윗의 씨를 보호하는 것이 여인의 일이었어요. 두 여인이 등장하지만 두 여인이 목표했던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달랴는 자기가 이 나라를 삼키고 통치하기 위해서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을 죽이려고 하는 데 힘을 썼고, 여호사브앗은 다윗의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막 태어났던 아기를 몰래 숨겨주고 성전에서 돌보게 하는 여인이 이 여호세바라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는 그 여인의 보호 아래에서 여호사브앗의 남편인 여호야다 제사장에게서 율법을 교육을 받아 아주 통치를 나중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하는 그런 왕으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두 여인이 기록이 되지만 길은 완전히 달랐죠. 한 여인은 자기의 힘과 그리고 자기의 권세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면서 죽이는 일을 했다면, 한 여인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돌보고 지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에서는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이 두 여인의 이야기는 아달랴는 반역자며 아달랴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고요, 여호사브앗은 아주 귀한 다윗의 후손을 보존한 여인으로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의 씨를 돌본 그런 여인으로 기록이 됩니다. 다윗의 씨가 만약에 아달랴를 통해서 다 진멸됐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금 일이 있잖아요. 다윗 때로부터 이어서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했거든요. 그 메시아의 씨에 대한 큰 위기가 아달랴에게서 온 겁니다. 싹쓸이 해버렸으면 다윗의 대가 끊기는 거예요. 다윗의 대가 끊기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한 메시아의 대가 끊겨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브앗을 통해서 그 씨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갑니다. 우리들은 뭐 이 여인의 이름을 많이 기억하진 않죠. 여호세바 많이 기억은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나 아니면 뭐 라합이나 룻 이런 여인들은 워낙 유명하고 에스더 유명하죠. 여호사브앗, 여호세바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사실 역사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데 자기 생명 걸고 아기를 보호한 거예요. 아기를 숨기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죠?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했던 여인. 우리는 오늘 혹시 다 듣고 잊어버릴지라도 오늘만큼은 기억해 주는 이름 여호사브앗, 여호세바라는 이 여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길도 항상 이 두 개의 길이 나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이런 일이 없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역하고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두 가지의 갈림길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아달랴처럼 좀 쉽게 결정하면 내가 지금 힘이 있고 내가 권세를 부릴 수 있고 내가 능력이 되면 굳이 어려운 길 선택하지 않죠. 어려운 길 선택하지 않고 정적들을 제거해서 내 통치의 영역을 넓혀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통치하려고 하는 건 아달랴의 길이라면, 지금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내 생명을 거기에 거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여호사브앗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전히 이 여인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냐 봤더니요, 아달랴가 힘이 있으니까 모든 아담의 그 다윗의 후손들 유다의 왕국의 씨를 다 멸하려고 했지만 결국 결론적으로는 요아스가 살아남았죠. 이 요아스가 살아남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브앗이란 여인을 통해서 두 번째 기록해야 될 것, 정말 피바람이 몰아치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존하셔서 언약을 지켜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또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정말 희망이 없는 시기예요.
악합니다. 여호람 때부터 아하시아까지 아합의 길로 가면서 유다 왕국 전체가 악해져 갖고 우상 숭배가 가득해 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아하시아가 죽자 아달랴가 통치권을 가지고 6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유다 왕국의 씨를 다 진멸해 버리고 다윗의 씨를 진멸해 버리려고 했던 악한 여인의 통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시간이요 정말 괴로운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 거의 10년 넘는 시간이거든요. 10년 넘는 그 시간 동안 거의 15년 정도가 되는 시간 동안 괴로운 거예요. 이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온갖 우상을 숭배할 뿐 아니라 우리의 희망마저 꺾으려고 했던 아달랴가 통치를 하는 겁니다. 아달랴가 일어나서 약속의 그 자손 메시아에 대한 그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던 그 왕국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그 여인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가장 절망의 시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씨를 보존해 가시는 일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약속대로 생명을 보존하시고 7년이 되었을 때에 요아스를 다시 일으켜서 아달랴의 반역을 꺾어버리고 새로운 통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아달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희망이 꺾어져 버린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시기가 우리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보존해 가신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살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 수 있는 건 이거죠. 우리가 주변 상황을 보거나 지금의 이 역사적 상황을 봤을 때는 피바람이 몰아쳐서 도무지 희망이 없는 그런 시기이고 다윗의 씨까지 아주 다 진멸해 버리려고 했으니 얼마나 악한 여인입니까? 남편도 아들도 그렇게 교육을 했던 여인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들이 정말 모든 희망이 꺾인 것처럼 보이는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아달랴보다 강하시다. 하나님은 아달랴의 권력이나 통치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자기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볼 때요. 이 두 가지의 길을 걸어가는 길과 하나님께서 여전히 언약대로 생명을 보존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적용점은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길을 가르치는가, 이것을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가르치는 길은 다윗의 길인가 아합의 길인가? 아달랴의 교육을 통해서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을 가게 된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가 첫 번째 우리의 적용점이에요. 나만 아합의 길과 다윗의 길을 놓고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교육과 가르침을 통해서 누군가는 배워가야 하는데 우리는 나의 선생으로서 앞에 먼저 태어나서 먼저 걸어가는 어른의 입장으로 또 가르쳐야 되는 교사의 입장으로 또 부모로서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길은 무엇이며 보여주는 길은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하고 가르쳐줘야 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겁니다.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전달이 잘 안 되고 세상의 여러 가지 교육들만 더 활발하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교육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 가르침이 끊어져 버리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풍요로운 것 같아도 그 삶은 아합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죠. 부모로서 나는 아달랴의 입장, 엄마의 입장에 섰을 때, 아빠의 입장에 섰을 때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우리의 적용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다윗의 길을 전수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그곳에서 나의 주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요,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 마음이 크지만 자녀들에게나 다음 세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싶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적용점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생명과 약속 가운데 우리 자녀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고 또 스스로 절망할 때도 있어요. 내가 잘못 교육했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후회가 밀려올 때도 있고요. 또 나의 부족함이 자녀들의 미래나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돌보신다라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잘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정말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겠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같이 맡기며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들이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갖출 때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을 언젠가 떠나게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남아있는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던 대로 우리 자녀들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찬양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정말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오늘 찬양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날마다 있지만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일어나게 하는 거죠. 자기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일어나는 여인이 있다면 우리들은 오늘 나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로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명을 보호하심을 믿고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아달랴에 따라서 아합의 길이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다윗의 씨를 보존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나도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내 생명을 걸고 오늘도 내 믿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보존하실 약속을 지켜가신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살게 하시는 이 요아스가 희망이 되어서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것처럼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면서 지금 피바람이 불고 있는 이 시기일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만 짚어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아하시야가 등장을 했는데요. 21장 17절에 보시면, 자 21장 17절에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다. 이 여호아하스 있죠. 이 여호아하스가 22장 1절에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 이름이 좀 바뀌어서 기록이 됐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만 짚어드립니다. 그래서 21장 17절에 여호아하스가 22장 1절에 아하시야하고 동일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상황이 똑같습니다. 막내 아들이고요.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고,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다. 이 사건이 21장 16절 17절 사건이거든요.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여호람을 쳐 여호아하스, 아하시야 외에는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달라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또 하나 2절에 보시면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계산이 안 맞아요. 아하시야가 42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라고 보면 열왕기 하 8장에서는 똑같이 아하시야가 기록이 되는데, 열왕기 하 8장 26절에서는 아하시야 왕의 나이를 22세로 알려줍니다. 22세가 맞아요. 22세.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필사할 때에 잘못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 옮겨졌는데 왜 똑같이 번역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본은 사라지고 사본들만 남아있다 했잖아요. 근데 사본들 속에서 마소라 사본이 권위가 좀 있어요. 오래된 사본이거든요. 그 마소라 사본에는 42세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 외 사본들을 보니까 아랍어 사본, 시리아어 사본, 또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 또 일부 히브리어 사본에 보니까 대부분의 사본에는 22세로 필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오래되긴 했지만 오래된 그 사본에서 옮겨 적을 때에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점 하나, 획 하나에 완전 숫자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42세로 돼 있어서 그냥 그 사본의 권위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 한글 개역 성경이에요. 근데 나이를 따지면 안 맞아요. 아빠가 태어나기 전에 아하시야가 먼저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맞아서 그 문맥상 그리고 역사 기록으로 봤을 때 열왕기 하 8장 26절에 22세가 정확하고, 역대하 22장 2절에서는 사본상 이 오류로 보는 겁니다. 오역으로 보는 거예요. 사본할 때 좀 잘못 필사할 때에 잘못했을 거다. 이렇게 참고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는 일이고, 6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6절에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했다. 갑자기 또 아사랴가 등장하는데 이 아사랴도 아하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번역이 이름이 세 가지나 지금 번역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인물이 바뀌는 걸로 보이는데 똑같은 사람의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아사랴도 아하시야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 읽을 때에 좀 헷갈리지 않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핵심은 아달랴였어요. 아달랴가 남편도 아들도 잘못된 교육으로 이 남유다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고, 특별히 10절에서는 왕국의 씨마저도 진멸시키려고 했던 가장 큰 위기입니다. 남유다 통치 중에서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였어요. 다윗의 씨가 말라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보호해 가시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아달랴의 통치에 피바람이 있을지라도 위를 보십시오. 눈을 들어 위를 보시면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십니다. 이 6년이란 시간이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 6년뿐만이 아니죠. 여호람 때부터 보면은 15년 정도의 시간인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겠지만 하나님이 없어진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혹시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시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생명의 약속대로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만사형통하리라,
주님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여전히 생명을 보호하셔서 그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통치를 이어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의 삶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이 바른 교육으로 아합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서 부모로서는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